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Yeah.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앞에 낯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또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앞에 계신 분은 지금 서울 노예의 첫걸음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김대영 목사님입니다. 우리 재건총회 신학원 역사 신학 교수이시고 또 후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고하였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좀 무섭게 생겼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저나 김대영 목사님이나 어디 가면 그런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외적으로는 또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수님으로서도 계셨기 때문에 아주 학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손철욱 집사님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김대영 목사님은 아주 잘 압니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 말 소개하면 안 됩니다. 나 예배 안 드리고 가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계시고 그래 아무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있어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인 지체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만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되어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헌신되어진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때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죽음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이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39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된 전으로 이끄시기에 저희가 이 연희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하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난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휴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널러내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집사님과 또한 군사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였다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곳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아까 소개한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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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경하는 이남열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산에 왔다는 느낌을 받는 게 요절을 읽을 때 좀 다르네요.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읽으시고 안위하시나니 이러면서 서울에서 들을 수 없는 억양들을 오늘 부산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산에 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암송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장로님께서 앞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이 없이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야.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강조되지 못하면 우리 복음의 핵심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복음의 이 핵심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핵심인지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중심에 핵심에 놓여 있는 그 이슈가 뭐냐? 그걸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중심이었나? 예수님이 핵심이었나? 아니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구주를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오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분으로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순절 기간에 입성할 때 막 가지를 들고 예수님에게 막 또 옷을 깔고 가지를 깔고 하면서 뭐라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이 뭐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조금만 해주면 여러분이 금방금방 답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기를 바랬어요.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훌륭한 왕, 능력 있는 왕, 전쟁에서 능한 왕 이런 왕이 와주기를 바랬는데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왕으로 오르면 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써주세요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죠. 예.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너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이제 평생 내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등장하고
만져지고 대화가 되고 하니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느끼지 못하니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핵심은요, 그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느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특히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어느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저희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을 들어야 내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딱 얘기해 주세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 바벨론을 또 점령한 나라가 생겨요. 어느 나라가 생겨요? 성경에서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대어로 사용하면 이란. 이제 이 나라가 또 점령을 해서 또 속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에 그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스, 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진 이유가 그때 그리스가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도 이 그리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또 다 점령을 하고 있다가 거의 한 28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지배를 했을까요? 로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지배를 했죠. 이렇게 숱한 침략과 종살이를 거듭하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이 속국 안에서 이렇게 속박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이렇게 강한 왕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이 노마로부터 이 속국으로부터 탈출시켜주고 우리를 일본에서 탈출시켜주듯이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강한 나라로 다윗의 왕의 나라로 다시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면서 얻어낸 또 다른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다윗 때부터 언급되었던 그 전부터 언급되어졌던 사상은 선한 목자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목축 생활을 했던 사람이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읽어.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있었을까요? 노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목수나 조선업에 더 강했던 것 같고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도 했을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더 앞으로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의 역사는요, 그냥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목축의 문화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재검교인들에게는 재검교회 신사참배, 우상숭배 이러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내용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기를 너희가 목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내 양을 끝까지 찾는 열정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곧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방금 제가 설명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한 모든 목자를 아주 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시편 23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족한 양을 건지시는 목자,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 생명들을 소생케 하는 목자, 또 내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끝까지 찾는 그 열정의 목자, 또 양들의 목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목자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요절이 바로 시편 23편의 요절이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시편 23편을 누구나 10번 이상, 100번 이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그랬던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여야 선한 목자. 그렇지 못한 목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 또는 싹군 목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싹만 받기 위해서 그 목자의 역할만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목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받으면 돼. 돈 받은 동안만 하고 내가 위험을 처하면 돈 안 받아도 돼. 내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냥 양 놔두고 도망가는 게 싹군 목자나 거짓 목자들이 하는 거고, 진짜 선한 목자의 역할은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양들을 내가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AD 68년경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대망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 카타콤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사상.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다윗이 말한 선한 목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동경했던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쫓겨날 때도 자기네들 마음속에는 선한 목자, 그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벽화에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에 이제 여러 카타콤들이 있는데 그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많은 벽화들 가운데서 늘 공통점으로 발견되어지는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머물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벽화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가끔 이제 컴퓨터 안 보여주기도 해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벽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깨에 뭐 같아요? 양 같아요. 그 모습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안 봤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죠? 근데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기독교 서점에 가면 멋있는 남자 한 분이 서 계시잖아요. 양들 이렇게 거느리고. 그분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15세기에 이태리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대상해서 모델로 세워가지고 후대에 그려진 그림이지, 예수님 시대 때 남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집에다 붙여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검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럼 그거 예수님도 아닌데 그 사진 딱 갖다 놓고 예수님 저 오늘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불쌍해서 저라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절대 안 되지. 그럼요.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상,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양을 어떻게 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도 기독교 서점 가면 있어요. 예수님이 목에다가 양을 메고, 그렇죠? 하얀색 옷을 입고 뒤에 양 두rum대들을 쫙 몰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이 벽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벽화에다가 이걸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의 존재인데 이 양을 건져서 그 든든하신 목자의 어깨에 메고 나를 집으로, 나의 영원한 집인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사모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뭘 사모하세요? 똑같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가 동경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우리를 구원자로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저 예수님, 다윗과 같이 강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저 다윗과 같은 든든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다른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대부분 다른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응답해 줄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님. 사실 그런 예수님을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그런 예수님 더 좋아해요. 근데 아닌 척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딸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막 도깨비 방망이 때리는 거예요. 막, 예? 내 아들 잘되고 내 남편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사람은 다 속물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게, 오늘 또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그 무리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래서 23편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초지로 가서 초지에서 충분히 먹고 온 다음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이 여정의 과정을 그대로 다윗이 시로 남겨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은, 다윗은 그 누구도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목자였을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 양이 곰이 와서 삼키면 내가 그 곰의 입을 찢어서 그 안에서 새끼 양을 건져 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정도로 내가 용맹합니다. 여러분, 목자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양이 곰의 또는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게 가서 덤벼가지고 그 양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목자이기를 바라죠. 양의 입장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는지 아세요? 보통 초식 동물이면 빨라야 돼요. 빠르던가요? 네, 안 빨라요. 안 빨라요. 일단 안 빨라요. 두 번째, 초식 동물들이 꼭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뿔이 대부분 있어요. 염소도 있고 뭐 다. 다른 양들 다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뿔도 없어. 그렇죠? 뿔도 없어요. 또 뭐도 없냐? 이도 날카롭지 않아요. 이도. 초식 동물 가운데 하마나 코끼리 뭐 이런 애들은 이도 막 크잖아요. 그렇죠? 초식 동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막 이도 커서 이 사자도 막 가서 막 덤비고 막 이래요. 몸집도 크고.
두 번째는 몸집이라도 커야 돼. 근데 뚱뚱하기만 해.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불리한 조건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또 안 좋아요. 잘 못 봐요. 최악이죠. 누군가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 그래서 인간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여야 되냐? 다윗과 같은 목자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너희가 아무리 힘이 센 척해도, 너희가 아무리 머리에 뿔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아무리 이가 튼튼해 보여도 너희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힘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양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냐? 푸른 풀밭에 누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중동의 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할 때 자기가 양들을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양들을 봤답니다. 양들은 도대체 언제 누울까 하고 봤답니다. 여러분, TV에 뭐 세계를 가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거 하죠. 근데 여러분 경건하셔서 맨 성경만 보시느라고 TV를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양 혹시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어요. 그 대관령이나 아니면 요즘 이 주변에 보면 양들을 키우는 목장들이 많이 있어요. 양들을 가서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양들은요 잘 안 앉아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가보세요. 양들은 참 안 앉아 있어요. 언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언제 누워 있는지 아세요? 쉴 때. 왜 쉴까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양들이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취할 때는 충분히 먹어야 앉아있는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계속 먹고 다녀. 계속. 한번 봐보세요. 세계를 가다 뭐 이런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양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서 양들 이렇게 무리들을 가보면 양들이 계속 그 풀밭에서 매 하면서 계속 먹고 다녀요. 앉아있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없어요. 그렇게 뚱뚱한데도. 그렇게 뚱뚱해서 관절염도 와서 아프기도 할 텐데 안 누워있어 잘. 언제 누워있다고요? 충분히 먹었을 때. 내가 충분히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간 것 자체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를 이렇게 충분히 먹이시겠구나.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누이셨다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얼마나 많이 먹게 했냐? 충분히 먹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 지금 계시죠?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십니다. 여러분 늘상 푸른 풀밭 제공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배불리 살고 계시고 돈 걱정 안 하셨어요? 이번 주도 싸우셨잖아요. 돈이 없다고 남편하고. 돈 좀 가져오라고. 돈 좀 많이 벌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 집만 싸우나 봐요. 왜 당신은 그렇게 돈을 못 버냐고요? 당연히 목회자니까 못 벌죠.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당연히 목회자니까 못 벌어. 그런 목사인지 알고 결혼했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교회 목사님들 돈 많이 받는다는데. 예. 속물이죠. 이 사모도 속물이에요. 이 방송이 이렇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죠? 네? 유튜브에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집에 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 나를 늘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충분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나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늘 나를 푸른 포장에 놓여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게끔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푸른 포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를 뒤에 가서 또 볼게요. 자,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먹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만 아니에요.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사야서 8장 6절로 7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흉흉하고 창이라해서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치는 하수,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그 말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비율을 통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물을 표현하는 거고요. 창수가 넘치면 절대 양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몽골 지역 같은 데 가서 양치기들을 보면요. 양에게 물을 먹일 때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 우물의 문을 열어서 고여있는 물을 먹게 해요. 아니면 잔잔하게 그냥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를 정도의 그 실개천의 양들을 풀어놓고 먹게 해요. 막 물살이 센 그런 냇가나 강가에 가서 양을 먹이는 것은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양은 물살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무서워서 그 물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먹자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먹어! 이게 아니고요. 너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야. 너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아이야.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게 이런 물을 파서 줄게. 심지어는 이렇게 물이 세게 내려오는데 양을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내요. 그 강가에서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길을 내서 물이 이만큼 보이게 해놓고 여기서 먹게 해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심령까지도 어루만지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금쪽 같은 아이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 마음 만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미 심리학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다 있어요. 분석을. 저희 전도사님이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그 심리학적 내용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많이 있다. 당연히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죠. 모든 인류가 시작되어져서 모든 인류의 모든 농축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인데 여기에 파란만장한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10편, 23편의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안에도 이와 같이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내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와 같이 항상 뒤에서 너희들 앞으로 가라가 아니라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지를 먼저 가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게끔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싱싱한 풀이 무성한 초원과 잔잔한 물에서 충분히 먹이고 그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눕게 하시는 목자.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풀을 먹고 충분한 물을 마셨으니까 내 몸이 소생되죠. 근데 3절에 보면 내 몸이 소생된다 하지 않고 무엇이 소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여러분 돈도 많고 집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안 건강해져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건강해지죠. 물론 내가 영적으로 성경도 있고 찬양도 하면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도 평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네 육체가 소생이 된다고 1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윗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넉넉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목자는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들이 늘상 부자라고 해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해도 있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잘 나가도 그 안에는 힘듦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도 그 안에는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 구원자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을 가장 큰 신뢰의 힘으로 갖게 되어지는데 그 신뢰의 힘으로 갖게 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 목자는요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으면 막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있으면 아예 목자나 목동을 고용을 해서 그 양을 이렇게 치게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집에 양이 한 20마리나 30마리나 10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고용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고용할까요? 이름값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있는 그 목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목자는 이 집 저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목자한테 양을 맡겨놨더니 양이 막 토실토실해. 이 사람한테 양을 맡겨놨더니 양이 위험하지가 않고 상처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값 하는 목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20마리, 30마리씩 모아서 그렇게 양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양들을 이 집 저 집에서 다 모아가지고 프로초장까지 데리고 가서 충분히 먹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값을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자야.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의 값이 뭐냐? 너희를 구원할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목자일 때 자기의 양들을 맹수의 입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사탄의 그 입에서부터 건져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 21편을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목자였을 때 그 상황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당신도 나에게 그런 좋은 목자이심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져서 영혼이 죽어갈 때 내 영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도 아니고요. 내 자녀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손해였어요? 손해 아니었어요? 손해 아니었어요. 물론 고난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물론 남편을 통해서도 나에게 도움을 받고 또 아내를 통해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모든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긴 골짜기를 그 양들을 거느리고 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는요 어떤 해일까요? 태양일까요? 나쁜 것들일까요? 나쁜 것들. 그러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나쁜 것들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 곰, 이리, 승냥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늘 이 골짜기 사이에 뭐가 지나가느냐를 보고 있다가 오면 확 봅니다. 이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골짜기 안에 숨어있는 많은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도 그런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죠. 언제 내가 이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갈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눈물로 긴 세월을 오늘도 정말 무릎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손이 시렵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내가 언제 이 삶을 벗어날까 할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무리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한다 하더라도 이 골짜기 건너가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푸른 초장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은 이런 푸른 초장, 아까 보았던 푸른 초장을 만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가 아마 앞에 쪽에 있을 겁니다. 앞쪽에. 광야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앞쪽에. 유대에서 이 초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나 어렵냐면요. 이 유대 산지 자체가 초지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유대 산지가 없어요.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래에서 본 거고 위쪽에서 보면 다 이렇게 척박한 흙땅, 이게 만지면 부슬부슬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땅에 뭐랄까요? 그 식물이라고는 잘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초지까지 간다는 것 자체, 초지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유능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들짐승들의 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해가 있을까요? 강도나 도둑대가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는 늘 그런 골짜기에 있다가 돈이 있을 만한 놈 또는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약한 목자가 건너가면 그 목자를 치고 그리고 그 양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떼나 도둑떼들에 의해서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동물이나 도둑떼들이 또 한꺼번에 뺏어가기가 그러면 어떻게 뺏어가냐면 제일 뒤에 처진 양들을 이렇게 낚아가지고 도망가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도둑떼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두 마리만 뺏어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갖고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세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골짜기를 가다 보면 낙상을 당하죠. 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들을 이겨내신다고 했어요? 이런 위험한 곳에 다닐 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긴 것은 지팡이고 작은 것은 막대기예요. 근데 막대기 끝을 보면 작은 거요. 막대기 끝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줄이요. 줄은 여기 손에다 묶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거고 앞쪽에 이제 철기 문화로 오면 올수록 그 앞쪽에다가 쇠를 박았고요. 쇠가 없을 때는 그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돌을 박았어요. 그럼 이게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단한 게 들어있어야 일이나 승냥이나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타격을 했을 때 얘가 정신을 잃지. 나무로 때리면 간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쇠를 박거나 돌을 박아가지고 타격을 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팡이는 멀리 가 있는 놈을 건져내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놈을 건져내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닌데 다 날라버렸네. 이거 뒤에 사이에 없어요? 예, 내가 두 번째 거 하라 했는데 첫 번째 거 올려놓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 왜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서점에 가서 보면 낭떠러지에 나무에 걸려있는 양의 그림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긴 지팡이로 배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딱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라면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짐승들도 도둑새들도 또는 계곡에 빠져 있는 그 양들 또는 뒤로 쳐져 있는 그 양들을 다 건져가면서 가는 그런 목자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살짝 벗어나면 계곡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네가 원하지 않는데
네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들짐승들과 같이 험악한 놈들이 나를 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둑죄들이 나를 와서 내 모든 소유를 뺏어가기도 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네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냐 안 가냐. 낙상을 당하는 염소가 양이 생기고 들짐승에 물려간 양이 생겼을 때 나는 이 목자를 못 믿겠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순간부터 양들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내 삶은 왜 그래요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더불어 살지 않겠어요. 라고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더 잡아먹기 위한 들짐승들과 도둑죄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더 와라. 나를 믿고 와주라. 늘 들짐승은 있을 수밖에 없고 도둑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를 믿어줘. 나는 다윗과 같은 강한 목자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푸른 풀 이제 초장에 누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 들짐승들 또는 도둑대들, 강도들 그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넓은 초지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득실득실한 들짐승들이 있고 나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하는 강도와 도둑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게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먹게 하려면 그 목자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세야 되나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렇게 그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기름까지 발라가면서 나를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못 뺏어가게 그러면서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마시고 먹게끔 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음침한 골짜기를 거느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도 없이 많이 골짜기를 걸었죠. 그렇죠? 신하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도 당하고 자기 아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딸의 슬픈 일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 죽을 때까지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아봤어요. 그렇지만 절대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죠.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길을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함으로 예수님께 맡겨요. 곤양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시니까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 두렵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철저히 신뢰하고 그 터널을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목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때나 항상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라는 그 길이 왠지 험난해 보이지만 그 길이 의로운 길이니까 내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피로 산 그 교회 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 그 교회에 저희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고 때로는 곁길을 보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그 양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양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함으로 첫걸음 교회의 이름으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능히 사용하고도 넘치게 남을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든 일이 많겠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걸음 교회에 잔잔한 강 같은 상황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증하는 간증이 넘치는 첫걸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하는 김대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선한 목자로 여겨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양떼들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맡기셨겠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목자장이 오실 때 칭찬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합격의 은혜 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과정들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의 힘과 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스펙들이 하나씩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능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감사와 가정 회복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이중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중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남아있는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쓰는 주의 종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여서 또한 둘이 되었던 것,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에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어져서 회복된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한 목자로 두고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사오니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어낸 그릇에 하늘과 땅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현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주를 위해 내어드림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큰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드린 것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규회 서두리스도 소요일 문단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재현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4년 봄학기가 3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현 새생교회당에 써 있습니다. 재현 부산도의 청년의 3월 정기 큰 모임이 3월 24일 주일 오후 5시에 재현 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재현 부산도의 1구역의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재현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대신동교회, 정대, 부산, 성김, 성원, 영광, 중앙교회입니다. 제160회 재현 부산도의 정기 노회가 4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재현 서면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 명단을 공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김대영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박재원 집사님과 권혜성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서로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오후 예배를 마치는 시간은 제가 평소와 동일하게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김대영 목사님이 또 등대교회 가셔서 또 말씀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대영 목사님 밥을 안 드시고 가시면 안 돼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빨리 드시라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식사하시고 안 그러면 한 5분 정도 더 여유를 줘서 15분 정도로 할 테니까 저희 오후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셔서 평소와 달리 5분 정도를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이 되면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증거한 김대영 목사님과 첫걸음 교회 위에 또 그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또 악수하기가 그러니까 김대영 목사님께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위로 같이 식사를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는 또 같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시오. 예.